할렐루야. 3월 28일 목요일 고난주간 말씀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고난주간 보내는 이 모든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저희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알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세족식과 관련된 본문인데 이 본문이 계산을 해보니까 목요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을 세족 수요일이라 하여 세족 목요일이라 하여 이렇게 그런 절기로 또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마치 유언과 같은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사랑했냐? 끝까지 사랑했다.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할 거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 가룟유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어떤 제자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때 가서는 그 사랑이 변질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또한 가룟유다가 이처럼 어떤 대비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녁 먹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앞에 있다는 거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셨다. 이제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채비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 제자들이 멍한 상태에서 그들의 발을 씻고 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발 씻겨줄게, 발 내놔라, 발 내놓고 씻고 닦아주고 하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이 베드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어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왜 하시는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진 거죠? 왜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지금 당장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 지나가 보니 이때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후에야 깨닫게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면도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아주 오묘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남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당장 모른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 보면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말이 참 묘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발 씻어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발 안 씻어주면은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손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뭔가 좀 반항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못마땅한 거죠. 베드로도 참 혈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지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는 몰랐지만 이후에는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죠. 특히 10절의 말씀인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때 당신은 몰랐지만 나중에 가룟유다의 배신과 배반을 보고 그때 우리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를 두고 한 말이었구나. 뒤늦게 알고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 복음서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11절 이런 표현을 아예 쓰고 계세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세족식 가운데 가룟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죄인이고 배반자를 앞으로 배반을 할 그 가룟유다에게도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속죄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속죄받은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까지 그 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선물이고 은총이죠. 옛날에 제사장들은
이런 양이나 소 같은 희생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갔지만 우리는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하여 단번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이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또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니요, 나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목욕한 자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속죄받은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7번씩 70번이라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만큼 예수님의 믿음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야죠. 그러나 계속 넘어지는 이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형제가 자매가 성장하는 가운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강한 신앙과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 발만 씻으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다고 높은 지위와 높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너희들에게 내 발을 씻게 만드는 그런 선생이 아니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선생인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언과 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를 남긴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남겼고, 두 번째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또 섬기는 그 사랑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눈에 보이게 전달하신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왜 이렇게 행했냐?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이유가 뭐냐? 본을 보이는 거다. 너희는 이 본을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그것은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섬김의 자리로 향하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탐욕으로 남을 해하여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남을 높이고 나를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크신 분이죠. 그 가장 크신 분이 섬김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것이요.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력의 권력 위에 계신 분이 그 권력으로 시도로 남을 희생시켜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고 또한 남을 위하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과정을 보며 오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며 그리고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끝은 주님께 맡겨 오직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길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 나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의 자리로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길을 성령 따라 말씀 따라 그리스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약한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